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시작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 거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청년이고 재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젊었고 또 재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관리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한 100명 남짓 되는 숫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함께 갖고 있는 이 집단이었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또 행정부의 장관이고 또 사법부의 판사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세 가지 이걸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젊음, 또 돈이 많은 이 부자, 거기다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 이 세상 살면서 부러워하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정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예수님이 이런 계명들을 지켰느냐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철들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해서 지킨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는 지켰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걸 통해서 그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으면서 이 모든 거룩한 삶이 그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태도와 자세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배경을 말하는데 길거리입니다. 그 길거리에 예수님 나가실 때 달려와서 그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좋은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지금 궁금하고 알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달려가서 무릎 꿇고 배울 만큼의 태도와 자세가 좋습니다. 거기다가 누구에게 가서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혜도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그 특징은 그는 지금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영생에 대한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사실은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생, 사지백체 이목구비 10달 동안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만들지 못하면 이 땅에 나와서 장애인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나오죠. 근데 나오는 과정을 보면 어머니 뱃속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태아는 죽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자궁에서 벗어나는 거고 생명줄이었던 탯줄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서 그 일생을 통과해서 지금 우리가 다 두 번째 삶, 이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죽음은 새로운 관문을 여는 건데 영원한 세계, 그 영생에 대해서 맞닿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살았을 때는 우리의 선택이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알지도 못했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안에서 공급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정보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듣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일생의 끝에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근데 이생의 끝에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의 인생은 나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젊은 사람이, 이 부자가 또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있던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좋은 집안에 출신인 이 사람이, 태도와 자세와 지혜도 있던 이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세계, 영생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이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결론은 그 사람은 그 영생을 상실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을 봐도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조건을 다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왜 이런 실패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의 시작점은 그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지식에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되는 것을 자기가 쟁취해서 얻고 또 많은 것들을 자기가 쟁취해서 얻은 것처럼 동일하게 영생도 자기가 얻어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삶을 살지만 죽어서도 이 영생을 내가 얻었으니까 이것이 내 소유니까 영원한 천국에 난 들어가지 그 티켓을 얻었지 라고 하고 싶어서 지금 영생을 얻는 것,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배경이 뭡니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값을 치러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바꿔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생, 구원, 이건 내가 티켓을 얻듯이 얻으면 그러면 이걸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죽으면 내가 천국까지 이와 같이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한 지식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 질문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사람의 실패는 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지식과 질문을 바꿔줍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금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그 사람한테 너 지금 그게 잘못된 질문이야. 잘못된 지식이야. 생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 태어나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자라나고 완성되는 이 모든 과정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영생을 몰랐어요. 그럼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티켓 하나 얻어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것이 내 소유지 이게 아니라 평생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게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만남 가운데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그 강도 가운데 더 친밀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친밀함에 어떻게 우리가 친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믿음으로 친밀함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믿어요. 그건 주님과의 교제가 조금 있는 것이고 영생이 그 힘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완전히 믿어요. 내가 주님과의 이 부분이 교제가 충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떠냐? 이게 영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에 믿음이 주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전체적인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체계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근데 레마는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삶입니다. 지금 여기서 쓰여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가슴에 탁 내 마음을 놓고 하면서 나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 앞에 그런데 세상의 상식이 과는 다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갈등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행하면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이루어지네?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게 믿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래 이걸 한번 믿고서 한번 해보자. 아직은 좀 뭐 100%가 아니더라도 그래 한번 긴가민가 하면서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진짜네? 이게 맞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을 얻는 방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돈 있어야 먹을 것도 생기고 돈 있어야 입을 것도 생기고 돈 있어야 살 집도 생기고 돈 없으면 안 되지. 돈 있어야 사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살 때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갈등할 이유들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렇지. 하나님도 믿고 또 믿는 것 안에서 갈등 없이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이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딱 대립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 돈 벌어야 돼? 아니면 예배 드려 갈까? 예배 들어가면 이만큼의 돈이 손해가 나는데 갈등이 됩니다.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수주를 받으면 이 일에 대해서 같이 동업을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뭔가 마음이 자꾸 걸리고 어긋나는데 그래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손해봐야 되나? 두 개가 자꾸 부딪히는 어떤 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이랬을 때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왜 돈을 선택할까요? 그 돈이 주는 돈 자체 지폐가 아니잖아요. 그 돈이 주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함도 있겠죠. 그 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돈이 주는 또 행복이 있습니다. 그 돈이 주는 무엇인가 내가 쓸 수 있는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주는 유익함들의 문제는 뭡니까? 돈만큼입니다. 그러니 그 돈이 줄어들면 불안함이 점점 커집니다. 그 돈이 다른 사람이 더 많을 때는 거기에 열등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쁨, 자기의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이 그 돈의 액수만큼에 해당되고 그것 안에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괜히 자만도 하고 이렇게 돈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통해서 주는 위로, 돈을 통해서 주는 힘, 돈을 통해서 주는 기쁨과 평안, 그게 돈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내게 충분히 주실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네.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빌립보 4장 1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으로 인생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의 그 지경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안 돼. 내 분량 아니야. 근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짜 계시는구나. 그럼 갈등 없이 또 다른 문제, 돈의 문제를 넘어가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질병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그 문제 넘어가고 관계 문제 넘어가고 넘어가며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물질로 인생을 사는 사람,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걸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의 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더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지, 말씀으로 통치하시지,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이루어지지,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물질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들이 있겠죠. 관계 문제가 있겠죠. 어느 때는 직장의 문제가 있겠죠. 주변에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뭡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아니요.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에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짓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져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생,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가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가 알 거야.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살아계신 하나님 점점 더 믿게 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계명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10계명이에요. 어떤 사람 10계명에 대해서 구약의 과거의 삶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게 바로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18절부터 그 10가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이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점검하지 않고 뒷부분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던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원래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걸 맨 뒤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탐심을 부리지 말라, 이 말을 더 넓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지 말라. 우상 금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우상 금지. 두 번째 뭡니까? 실제로 너가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쉽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 예배로 만나는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결정한 날, 이게 바로 안식일 주일인데, 이 주일날 내가 너와 만날 거야. 그래서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다른 모든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만나야 돼. 이게 첫 번째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너가 너 마음대로 가서 뭐 여행지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하나님 아무 데나 계시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이 수없이 많아도 그 집은 아무 때나 내가 어느 집이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 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내가 너를 부른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거기서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수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데 패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모여서 더욱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영생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계명은 대신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서부터 열 번째가 대인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에 연결하는 고리, 이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신관계, 대인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잘 공경하고 정말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조건은 주님 안에서. 야, 예배드리지 마. 야, 오늘은 좀 나랑 같이 있어. 그것 말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을 이 부모 공경 안에 붙여 놓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난 다른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살인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화내고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하여 라가 이 바보야 이렇게 욕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입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에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오는 것, 또 갖고 왔다가 안 갚는 것,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죠. 물건뿐만 아니라 그의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약속 시간 어기는 것,
결국은 그 약속 시간을 내가 어기고 나면 그 사람은 멍하니 자기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 도둑질입니다. 또 그 사람의 명예와 지식을 도둑질하는 것. 요즘에 논문을 쓸 때 그 누구누구 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막 쓰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면서 기만하지 말라. 10번째는 탐심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탐심의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은 자기 문제가 정말 탐심의 문제인지를 잘 몰랐어요. 주님과의 이 교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 주님과의 이 교제를 얻는 것,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영생이라는 티켓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럼 나 천국 가지.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게 만들어 놓는 내면의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알았을 거고, 근데 아마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청년은 지금 뭐라고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대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걸리는 것 말고 잘할 수 있는 걸 내가 더 잘해서 주님과 친밀해지면 되죠. 근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그 장애물, 이걸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내가 잘하는 것, 이거 더 잘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 지금 너랑 나랑의 관계 속에 이 내면의 장애물, 이거 걸린 것, 이거 없애야 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구나. 재물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다 청산하고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뭡니까?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주님이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문제, 너랑 나랑 이 장애, 이게 바로 너의 탐심의 문제야 라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부자는 자기 재물에 대해서 있는 건데, 탐심은 남의 재물의 것을 내가 원하고 그걸 갖고 오려고 할 때 생기는 거지, 자기 재물에 대해서 이게 무슨 탐심입니까? 라고 아마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재물이 아니죠. 하나님 재물이죠.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기업 아닙니까? 이걸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다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중간에 있는 이 내면의 문제, 계명 속에서 걸리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내면의 문제가 왜 큰 문제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날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날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내 모습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이 더 아주 확실해지고. 저는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안 믿어져요. 왜? 주의 계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금 내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내면에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주님이 나에게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건데 이게 안 됐구나. 그냥 교회생활 뭔가 헛도는 인생이었구나. 맨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인생이었구나.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할까요? 두 가지 스텝이 필요해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근데 단지 이게 회개가 지금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계산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 나가게 됐을 때 그 죄의 결과물들, 잠깐의 낙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죄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또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까, 이거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누리는 낙보다 그 고통, 그 고난, 이게 훨씬 더 크다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하고 계산하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계산해 봤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장애물로 있는 것들, 이거 계속 가면 결론이 뭘까? 계속 가면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 또한 내 고통은 얼마나 클까? 이를 계속 가면 나의 인생의 끝은 지옥이지. 이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멈춰서야 돼 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 못 멈추는 거예요. 왜? 이런 장애물들이 다 뭐예요? 내면의 장애물.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악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스텝,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9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육체로부터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은 내 힘 갖고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이것이 제어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성령님 오셔서 해주세요, 전 못해요,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계속 이럴 건지 아닐 건지. 안 되겠다, 주님 안 되겠어요, 내가 이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하고 멈춰 서려고 하는데 멈춰 서지 않는 자기의 자아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오신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내면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 주님과의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